오늘은 축복의 울타리라고 하는 제목 세 번째입니다. BC 587년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연대예요. 왜냐하면 그 130 몇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 다음에 BC 587년에는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지역에서 발흥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성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사라진 거죠. 나라도 사라졌어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일군의 사람들은 에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까? 이제 우리의 신앙도 더 이상 전수할 기회가 없겠다.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이분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이 BC 587년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의 식탁도 하나의 제단이고 여기도 하나의 예배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식탁을 맞이할 때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누리지를 못해요. 왜? 축복의 울타리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축복의 울타리를 잘 만들어 세워야 우리가 이리때 같이 늑대와 같이 공격해오는 모든 마귀들에서 우리가 지켜지게 되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울타리, 영적 울타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를 드릴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새로운 개념 정립을 해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이제 거룩히 지킬 수가 없어요. 포로로 끌려온 존재들이니까. 우리의 죄악이 뭐냐? 우리가 왜 포로로 비참하게 이렇게 살게 됐느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지킬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개념이고 우주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하겠어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든 물리학을 공부하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서부터 기준을 잡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태어난 해를 통하여 AD, BC로 그렇게 나눠서 계산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탁월한 사고를 가졌는데 시간 속에 우리의 성서를 만들자. 그래서 하루를 거룩한 날로 만들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그래서 시간의 속으로 안식일을 만들게 된 것.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 예수가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일로,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이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의 예표를 이루신 분이니까 안식일에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언어입니다. 언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욕을 하든 하나님이 없다고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바람이 불고 햇빛이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노력하고 근검절약 성실하면 우리는 애쓴 만큼 수고한 만큼 누릴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뒤틀려서
되는 일이, 좀 쌍스러운 말로 더럽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거를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역사한다 하면서 귀신 탓으로 돌리는데, 귀신 탓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귀신 마귀를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보고 알고 이미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안수하면서 귀신의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울타리를 잘 쳐주셨어요. 막아주셨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근본이 무너지지는 아니하고, 한 번씩 어려운 문제는 생기지만 계속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발전해 나가요.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 알잖아요. 내 인격이 얼마나 더러워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잖아요. 지금 비웃으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격이 그래도 낮고, 제가 버럭 소리 잘 지르다가 심장에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절제를 해요. 많이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뭐예요? 여러분이 봐도 이제는 괜찮은 목사다. 그러니까 참 현찮은 목사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교회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울타리를 잘 만들어 주셔서 교회의 분열이나 쪼개서 나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귀신 탓 돌려요. 마귀 탓 돌려요. 당연해요. 근데 똑같은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에게 덤벼들는데, 어느 집은 도리어 이 바람을 인연하여 더 빨리 나간다는 찬송가 가사와 같이 더 발전하는 집도 있는데, 이 집은 왜 더럽게 되는 것이 없냐 이거야. 이거는 다른 것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언어는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결과가 언어로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언어와 마음 중에서 생각과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말로 표현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비트겐슈타인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수많은 철학자들, 언어학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주장했던 얘기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언어라는 집안에 거주하며 언어를 통해서만 비로소 존재를 인식하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스스로 말한다. 오히려 언어가 인간의 사고와 존재를 구조화하고 지배한다. 인간은 언어의 주인이 아니라 언어에 거주하는 존재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언어는 축복의 울타리예요. 오늘 야고보 3장 4절부터 5절에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그 불 하나가 나면, 경상도에 작년에 얼마나 엄청난 큰 불이 일어났어요. 불난 지 몇 달 지난 다음에 제가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그때까지도 탄내가 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산불도 처음에는 그 조그만 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혓바닥, 가장 인체에서 작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을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흥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것이 양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니야, 이건 틀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침묵해요. 이건 미혹되는 시작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옳은 건 옳다고 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예, 침묵을 하고 있다가 중간이다, 이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죄 받을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죠.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런데 우리는 양심 다 갖다 버리고 염치도 다 갖다 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은 더 워싱턴 포스트가 집계를 했는데 총 3573건 했어요. 일일 평균 21번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팀 하나를 만들고 대통령이 막 떠들 때에 막 그거를 녹음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3573건, 첫 번째 재임했을 때 일일 평균 21건, 최고 빈도는 임기 마지막 때 하루 평균 39번의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트럼프는 우파고 여기는 좌파 언론이니까, 그래서 CNN에서도 이것을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이만큼 한 것이 사실이에요. 전도서 10장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모든 걸 다 골고루 보시면 세상이 매우 다원화가 돼 있고 다양화돼 있구나, 그리고서 올바른 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쪽에 치우치지 마세요. 잠언과 시편에서도 말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30절을 들어보세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13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예,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입술을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나의 혓바닥을 잘 조절하라는 거죠. 시편 12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당장은 아첨하고 자랑하는 것이 이 잘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나중에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염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정신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영혼의 거울이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시편 141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집만 잘 지키지 말고 내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내 입술의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잠언 18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당장은 국회의원 배지 달고서 가진 소리 다 하고 돼지 목단 소리 하면서 소리 지르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소멸할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자기가 뿌린 말대로 당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잠언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을 도리어 가르치고 잘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지 말로 말미암아 죽어요. 잠언 21장 23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예,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야고보서가 기록될 주 60년경에는 당시의 교회는 여러 계층이 있었어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돈을 잘 버는 부자가 있었고, 행동과 언어가 아주 거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아주 형식적인 신앙인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고보가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며 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끌 것인가, 그래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도 똑같이 거친 언어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 쌍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주 지혜로워요. 우리 교회는 처음 온 사람들이 볼 때 허술해 보인대요. 그러다가 1년 2년 지난 다음에 보면 무서운 만리장성이 또 있더래. 겹겹이 있더래. 그래서 누가 떠들어요. 막 큰 소리 쳐요. 지나고 보면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그 사람한테 싸우거나 이기거나 때려잡지 않아요. 그 사람 혼자 소리 몇 년 지르다가 내가 미친 짓 했구나 하고서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대단히 인격적이죠. 여러분 가르친다고 가르쳐지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회 소그룹에서. 우린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를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사실과 논리적으로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 AI도요 무조건 대답은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요. 목사는 절대로 AI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방에 있는 책을 다 가서 다 뽑아와서 확인합니다. 제갈공명이 오장원에서 죽었다. 그러면 다시 내가 옛날에 읽었던 오장원 제갈공명의 몇 번 책 있다고 그거 꺼내오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내가 읽고 그 예화를 들어요. 저는 절대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예화 찾지 않아요. 그거는 왕은숙 목사만이 알아줘요. 왜? 자기도 설교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다들 서로 뺏기더라는 거예요. 나는 뺏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내가 읽은 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설교 받은 영감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뭐라고 그러지요? 나 찍어서 얘기한다고 그래. 너 찍을 시간이 없다니까. 다 나한테 한 말 같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설교 준비가 너무 스트레스고 바쁘기 때문에 누구 찍어서 얘기하려고는 안 해요. 근데도 자기를 찍었대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설교가 뭐냐면, 포도원에 담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는 설교를 몇 년 전에 했더니 어떤 남자가 와서 자기라고 포도원에, 그리고 교회 떠났어요.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 하는 설교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가지고. 또 자기라 해 또. 그래서 또 사람들 또 데리고 또 나갔어요. 나 별거 다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설교는 안 해요. 하더라도 누구 찍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할 거예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보아왔다고 내가 가르친 애라고 해서 야 누구야 누구야고 이름 부르지 마세요. 형님 언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조폭 집단 아니에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 장로님 그래야지. 오빠 형님, 여기가 조직이냐? 정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고서 부르면 내 품위가 올라갑니다. 내 격이 올라가요. 내가 언젠가 완도에 사시는 장로님 이름이 뭐야? 거기 우건식 장로님한테 뭘 하다가 야야야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도 60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나 늙은 건 생각 안 하고 야 네 마음대로 해 뭐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60이 다 됐네. 어느 날 내가 몇 살이야 그랬더니 내가 이 교회 온 지가 내가 20살 군대
제대하고 그리고 왔기 때문에 내가 벌써 해서 뭐 이제 60이 다 됐습니다. 와, 내 얼굴만 내가 못 보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애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닙니다. 꼭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랬지 야야 한다든지 누구야 하고 얘기하는 것이 나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교회가 더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원망, 악담, 불평, 과도한 변명, 과도한 지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분명히 우리가 뿌린 씨대로 거두고 내가 뱉은 말대로 분명히 거두게 돼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우리 딸들이 태어날 때에 비닐하우스 교회에서부터 지하교에서부터 내가 잔소리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목사 딸이기 때문에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기만 해봐라. 너 교회 나가라. 걔는 걔야. 나는 나의 인생이고 각각의 콜링이 다른 거야. 왜 자꾸 아버지와 연관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기죽여 버리려고 그래. 나이트클럽 갈 수도 있는 거고 술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 따지지 마. 내가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 그런데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하다가 그 아이들의 신앙이 더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절대로 남의 자식 이야기하지 마세요. 걔는 걔의 인생이에요. 꼭 공부 잘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못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아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그러니까 나중에 철학자들이 아무리 뭐 비트겐슈타인인 하이데거니 뭐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뭐 하고 뭐 어떻든 간에 분석 철학이니 이런 학자들이 쭉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많은 이야기 다 했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여기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네 마음이 네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잘 삼가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최고의 언어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더 위의 언어는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독대하듯이 기도로서 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예수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엄청난 은혜와 권세를 받은 것이 우리예요. 그러므로 이 엄청난 것을 축복하는데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이 언어를 바꾼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습니다.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부디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항상 축복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뱉은 이 말들이 하늘에 쌓였고 바닷속에 흐르고 있으며 물속에 복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뿌린 이 씨앗들, 말의 씨앗들을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염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성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한 것들이 1000배 만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37년 전에 비닐하우스에서 지하교회에서 1층 새사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했었고 오늘의 우리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게 해주세요. 올해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사업에 응답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믿습니다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